안녕하십니까. 전리교 한국교단에서 포교부장을 맡고 있는 배성상입니다. 교조 140년제를 향한 3년 전일에 두 번째 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연제를 향해서 각자 마음을 작정해서 가르침을 실천하고 정성을 다하려 노력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영제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작정하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것으로 괜찮을까? 교주님께 정말 죄송하다라고 하는 반성이 많은 나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종교의 환경도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신자분들의 정성으로 터전에 가서 많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훌륭한 선생님들 덕분으로 교주님의 가르침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기회를,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에서 신앙하시는 여러분들께는 좀처럼 그런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배운 바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구제의 하나의 길이다. 실천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2편 정도씩 해서 강의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20여 년 전 터전에서 처음 공부를 할 때 천리대학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천리교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계 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몇천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커졌지만 천리교는 100년, 2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커져왔다. 그러나 세계 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든 불교든 가톨릭이든 어떤 종교든 약 500년의 주기로 파도와 같은 이러한 길을 가게 된다. 처음에는 교주님은 물론이고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그러한 이 길, 신앙의 길을 여는 선인들께서 길을 걸어갈 때는 남을 돕는다, 남을 구제한다. 그러한 열정으로 불타올라서 아래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나가고 그 결과로 신자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수가 늘어나다 보면은 조직이 생기게 되고 조직이 생기게 되다 보면은 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위에서 있다 보면은 마음이 저절로 높아져서 원래의 교주님의 가르침, 원래의 부처님의 가르침, 원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게 되는 날이 온다. 그렇게 되면 그 길은 다시 줄어들어서 말하자면 위에서부터 썩어서 무너지게 되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나 바닥까지 가면 다시 이래서는 안 된다. 원래 교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라는 반성과 더불어서 이 길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 바닥으로 떨어졌던 길이 다시 신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길로 넓혀 나가게 되고 그러면 다시 신자들이 모여지게 된다. 모여지게 되면 조직이 생기게 되고 조직이 생기게 되면 다시 높은 사람이 생기게 되고 다시 썩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면 다시 교주님의 원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길의 원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는 반성과 실천과 더불어서 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야. 커다란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러한 과정들이 수없이 반복되게 되는 거야 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경제도 어렵고 잘 살고 있는 한국에서도 꿈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신앙의 환경도 좋지 않아서 신앙이 무슨 대수인가,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지, 어떻게 하든 내 행복이 첫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이 길에 신앙하는 저희들도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때야말로 교주님의 근본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교주님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교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을까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순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교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1화편, 교주님의 말씀인 1화편을 중심으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터전에서 발간된 정대 분교회장님이 쓰신 세계 구제에 도움이 되는 교주님의 1화편이라는 책, 그리고 본부 도서에서 나온 1화편의 마음을 찾아서 라는 책, 이러한 몇 권의 책들을 중심으로 교주님의 1화편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보고 나아가서는 부족하지만 저의 실천과 저의 깨달음 역시 여러분들께 전해서 조금이나마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제가 용제로서 신님께서 살려주는 것에 대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았으면 이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전리교 동강교회 교회장으로 있습니다만, 교회장으로 있은 지 1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젊은 교회장이고 신앙을 오래오래 하신 분들에 비하면 신앙의 연한 역시 아주 짧습니다만, 교회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때는 즐겁고 어떤 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다, 어떤 때는 도망치고 싶다 하는 그러한 날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목숨을 구제받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날들 속에서 그래도 가장 감사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교회장이라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위에는 많은 진실한 사람들이 있다, 그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50이 되었지만 이 길에서는 아직 젊은 나이죠. 그러나 선배 선생님, 예를 들어서 오래오래 신앙을 하셨던 교회로 이어진 70대, 80대 포교수장님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의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는, 신앙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도저히 젊은 저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장으로서 신자분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훨씬 더 감동을 느끼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나도 저런 진실한 모습으로 되어가야지 라고 하는 반성도 많이 하게 되는 나날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마음도 배워보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진실한 마음도 배워보고, 주위로 둘러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노고를 이끌고 실천하시는 많은 신자분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니 제 스스로 반성하는 날도 많고 감사하고 용서스럽는 날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신님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감사합니다, 교회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 2002년 터전에 처음 돌아와서 천리교 어학원 일본어과에 입학을 했을 때, 신전에 가면 가끔씩 들리는 신학가를 부르는 노래소리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저도 목소리가 좋은 편이고 노래도 조금 하니까, 그래서 저도 굵은 목소리로 신나게 근행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기요 하루테 다스케 다마에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신전 전체에 쩌렁쩌렁 울리는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심취해서 나는 신앙을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3, 4개월 부르고 나자 지금은 산하 포교수장님이신 산하 당시로선 선배가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부르면 좋은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목소리 크게 부르는 게 어때서 사람들도 내 목소리 듣고 좋아할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본부원 선생들을 봐라, 높은 선생들을 봐라, 훌륭한 선생들을 봐라, 그 누구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 4개월이 지나자 과연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이 길의 신앙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 그때의
깨우침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박자를 칠 때 나는 크게 치면 좋지만 옆에서 듣는 사람은 귀가 아픕니다. 재금을 칠 때도 쾅쾅 치는 것이 나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듣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박자 소리보다 조금은 작게 음의 입장에서 그늘의 입장에서 조금씩 맞춰나가는 그런 재금의 원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친다면 우리의 근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서로 돕기, 어디까지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 하나가 천리교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닫는 나날입니다. 교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많은 선배 선생님들께 배우고 그리고 또는 책을 통해서 또는 신앙을 하면서 걸어나가는 가운데 깨달은 부분을 여러분들께 앞으로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건 아니다 라고 지적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